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성도의 확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이 말씀들은 모두 헬라어 원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배우고 이해함으로 얻은 확실한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필수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진리를 아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고 그 지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형성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두루뭉술하게 그저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이 성도가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먼저 앞선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의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죄를 즐기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게 되며 잠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동시에 체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영적인 지식, 영적인 감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사악함과 더러움을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도 모르며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는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거듭난 성도일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이란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 신생을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외모와 같은 외적인 정체성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정체성은 거듭남으로써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성과 내가 바라는 소망과 가치관, 이런 것 등 이 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다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거듭남으로써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거듭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채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결코 자신의 내적인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의 죽은 양심을 깨우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변화를 입고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듭남이란 것은 오직 사람의 내적인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부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듭남으로써 그의 소속, 즉 그가 속한 곳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이 세상에 사는 전 인류를, 이 70억의 전 인류를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부류에 어떤 애매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흑과 백, 선과 악과 같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두 가지 부류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온 인류는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이 두 그룹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진술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는 모든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곧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마귀 아래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 온 세상은 그것이 세상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사탄과 악의 영역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분명히 1차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사탄이 잠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왕국, 사탄의 왕국까지도 그분의 선을 이루어내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왕국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탄에게 속한 이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할 의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세상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성경의 분명한 기록들과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 현상들을 잘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완전히 죄로 타락해서 장차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인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저 사람은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고 혹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정신적이나 육적인 면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몸과 마음을 단련하거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어떤 종교에 심취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을 무한히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의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특이점이란 것이 오게 되면 인간이 비로소 질병과 굶주림이나 자원 부족 등의 대부분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생각과 주장들은 이 세상의 실제 현상들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정말 부단히 윤리와 철학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해왔고 또한 온갖 세상의 종교들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며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범죄자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온갖 사악한 생각이 나타나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또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짓는 죄 역시 그 책임을 물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물론 인간에게 외적인 풍요로움을 많이 가져다 주긴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이제까지 없었던 정말 풍요롭고 놀라운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술의 발전은 1,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정말 이런 참혹한 전쟁과 지금도 수많은 전쟁으로 대량 학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와 비참함을 새롭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켜서 한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 놓으면 이제까지 몰랐던 완전히 새롭고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상 낙원을 이루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증명되어 왔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의 수단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며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절대적인 힘에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귀가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죄의 창시자라 말할 수 있는 사악한 마귀를 섬기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단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악하고 참혹한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남자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서 한 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3명이 큰 부상을 입었었고 또 곳곳에서 독극물과 폭발물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배송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여교사가 학교에서 자살한 사건이 또 크게 이슈가 되었었고 또한 군대에서도 상관의 부주의 때문에 젊은 안타까운 군인이 물살에 떠내려가서 숨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참혹한 일들이 단지 지난 7일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외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건들 역시 다 사람들의 참혹한 파멸과 죽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온갖 악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지금도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살인이나 강도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만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들 중에 가장 크고 악한 일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악한 죄를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에 침을 뱉고 그 길을 내주신 구원자를 모독하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엄청난 죄입니다. 성경은 이 죄인들의 불신앙의 죄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제까지 인류가 범한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범죄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대제사장들의 계략과 선동,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의 비겁함과 불의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가장 끔찍한 죄였습니다.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직접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신하신 하나님을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죄 역시 마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은 것은 분명히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4장 26절에 베드로도 말하기를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했는데, 이는 분명히 마귀가 세상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이 세상의 지배자라 하셨고,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 역시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이 소아시아의 도시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이 살고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귀의 활동과 그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살아있는 영이며 그 휘하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과 악령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의 권자를 이 땅 위에 두고서 이 세상과 죄인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다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죄악의 원인이 바로 마귀의 지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들 쪽으로 끌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마귀가 우리에게 감히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댄다는 말은 이 한 사람을 완전히 붙잡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빼앗을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우리를 더럽혀서 넘어뜨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 온갖 계획을 지금도 꾸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귀는 정말 집요하고 정말로 포기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그는 성도들 공격하는 그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이유는 절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1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며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이루신 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그들이 속한 나라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이 바뀌어진 국적의 효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국적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현실이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보다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명확한 실체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유한하고 곧 불태워 없어져서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 사실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수많은 종들과 재산을 거느린 이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단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했고 집도 짓지 않고서 장막에서만 지내왔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매장지로 구매했던 막벨라 굴,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나중에는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나그네 길을 마쳤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했고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옛적 경건한 족장들의 믿음이었고 또한 그들의 영적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의 똑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항상 잊지 말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못 박아 단정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코앞에 있는 것처럼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음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참된 성도들이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예전 상태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또한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 하였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었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분들 모두 한때는 다 저렇게 마귀에게 속하여서 육체의 정욕에 종노릇하는 부패한 죄인일 뿐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었고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것이라고는 우리의 소망이라고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옛적의 우리 상태와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일으키시어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평생에 되새기고 또한 이 은혜를 더 많이 알며 더 많이 음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인생에서 큰 고통을 맛보고 계신 분은 이 말씀을 더욱더 잘 기억하십시오. 또한 감사가 사라진 분들이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신 모든 분들도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옛적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멸망을 뻔했었다는 이 끔찍한 사실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만큼 큰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그런 큰 좌절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가서
그분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분께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를 생각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과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고 위급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모든 것 역시 거룩합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구별되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더러운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과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지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이란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배워서 알고 그 계명의 해석과 적용인 모든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또 다른 반응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볼 때에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멸시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가 쉽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는 쉽게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취향 때문에 나오는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그 분노를 폭발시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고 분노할 때에도 한때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하루빨리 이 세상에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이 심판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과거 상태가 저 죄인들과 똑같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정말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세상 속에 저 한 사람의 죄인이 똑같이 받았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죄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자기 죄를 모르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장차 받게 될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실을 생각해보고 저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복음 전파에 큰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불타오르고 또한 그 안에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 전파의 열망을 마음속에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저 마귀와 세상에게서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 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의 것을 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열심을 내는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물창고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보화는 저 천국의 창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쌓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좀먹고 녹슬며 나중에는 도둑맞아서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신 후에는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이 이 땅에서의 삶에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위한 완벽한 이 인생의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바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에 조금도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33년간의 전 생애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고 자신의 삶을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의 일에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 혼자만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우리들을 생각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그분의 유업으로 얻게 되실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게 될 날을 함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진리를 알고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시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모두가 귀로는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나뉠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시고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시거나 동의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이고 저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을 시작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들께서는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에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상과 마귀의 악한 일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께 항상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천국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서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악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중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라도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참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74장